오늘 1월 10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저희가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덮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밀쳐내 주시고 오직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모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믿음에 선포합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주의 선하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온라인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날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과 같은 음침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으로 밝은 한 해를 허락하여 1월 둘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한파가 계속된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몸된 정과 머무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능치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저희들 바람은 오직 한 가지 어둠이 걷히고 우리의 삶의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은 광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새해를 보내며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만 백성을 불쌍히 여겨 베풀고 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예배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정치와 경제, 미래를 열어갈 교육, 사회 곳곳 어두운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문화가 새롭게 다져지고 정상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축복 아래 어둠을 뚫고 열방의 구원자로 불러 새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어 대면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없는 체온과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는 끊이지 않는 팬데믹 시대에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서로의 탈출구를 찾아 경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기에 한파에 수고한 우리 의료진과 또한 봉사의 손길로 나선 주의 자녀들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대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와 또한 신약 개발로 인하여 벅찬 우리 의료진들로 인하여 비대면이 멈추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많은 일을 감당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 불변의 말씀으로 덧입혀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간절한 소망을 담고 치료를 바라는 환우 있습니다. 찾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부르심으로 부모를 또한 주님 곁에 떠나 보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쓰라린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 모든 절망과 한숨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11조원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임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사 어렵고 힘든 현실을 넘어 더 깊은 감사와 더 밝은 기대로 202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나간 자녀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출장과 출타 중인 성도들, 병에 걸려 마음이 힘든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간절히 주님의 치료를 바라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곁에서 돌보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앞으로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성도들, 주님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곁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기도 카드는 교회 1층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혹시 새 기도 제목을 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교회에 들리셔서 또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거나 문자로 또 발송해 주시면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1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바뀔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1회만 드리고요. 새벽 기도는 오전 6시,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8시에 종전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필사 노트가 도착했습니다. 아주 하드카버로 좋은 필사 노트가 도착했는데요. 우리 필사 노트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여유분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신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복음서 필사노트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말 정산 신청하실 분들은 또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적의 주소와 또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갑자기 주소가 변경되고 이사 가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목회 서신과 우리 말씀 카드를 발송하면서 반송된 편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또 바뀐 주소, 또 핸드폰 번호는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 및 소식입니다. 우리 고 유덕필 목사님, 우리 유바을 전도사님 부친 되시고 윤지 사모님 또 시부 되십니다. 고 박희감님, 우리 김기용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옥수 권사님 활기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뵙지 못한 지가 거의 한 달이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또 뵙고 싶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직접 뵙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다시 뵐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나의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집에 살 때가 있었다. 거지가 던져주는 500원도 받아본 적이 있었다. 남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다. 잘 곳이 없어 주유소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잔 적도 있었다. 그때 혼자 속삭였다.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거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스스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시간은 흘렀고 그때 바라던 내 소원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머지않아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되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아보는 소원, 거지에게 주고 나도 쓸 수 있는 풍부한 돈을 만져보는 소원, 고급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보는 소원, 2다리 쭉 뻗을 뿐만 아니라 한밤을 뒹굴면서 자도 부족함이 없는 커다란 집에 사는 소원. 소원은 나날이 커져만 갔고 나는 매일처럼 목마른 삶을 살았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속에 구렁이 있다는 것.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렁. 이 세상보다 커서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큰 구렁.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의 소원은 화장실이 있는 집,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조금 나눌 수 있는 돈,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라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점점점 소원이 커지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은 더욱더 커져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신 안에 구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욕망과 목마름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지만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없는 욕망과 목마름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는지 이렇게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던 자리, 하나님께서 떠나신 자리,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셨던 자리인지라 세상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을 생명수라 소개하시며 한 분이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많은 물소리를 내시면서 내 영혼의 구렁으로 쏟아 들어오시기 시작하셨다. 꽉 차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채워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구렁의 밑바닥으로부터 목구멍까지 한 틈도 남김없이 온전히 쫙 차오르는 그분을 느꼈다. 이럴 수가. 이분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주셨던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저 생명수가 아니셨다. 내 갈증을 온전히 해소하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였다. 나는 오늘도 내 영혼의 잔에 꽉 채워진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한다. 내 영혼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올바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삶에 지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회복으로 초청하시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나오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다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십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갈증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의 갈증, 돈의 갈증, 인기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사랑의 갈증, 행복의 갈증, 우리 인생이 이러한 갈증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물과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 없이 와서 사는 물과 포도주와 젖은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은혜와 회복, 그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이 그저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생명수를 받아야 인생의 목마름과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에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 그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욕망의 우상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운명하고 SNS에 이건희 회장의 편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자신의 인생이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재물과 명예를 누렸지만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깨달음과 조언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통해 SNS를 통하여 퍼날랐습니다. 저에게도 이 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이 고 이건희 회장의 글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던 어느 부자가 남기고 떠난 편지란 제목의 글에서 일부 발췌해서 짜집기 한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무와 후회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돈과 성공과 인기와 명예의 그 욕망의 끝에 다다라보면 그것이 헛되며 그것이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셔도 목마른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인생의 헛된 수고를 끝내고 올바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 참된 생수와 구원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 못 가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병들 아파서 못 가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너무 우울하고 슬퍼서 못 가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일들이 생겨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과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귀 기울이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간절하게 그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얻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인기를 먹고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전교인 111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교인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벌써 창세기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경 통독 달력을 제작했고 성경 일독 진도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달력에 매일 읽어야 할 그 성경의 분량이 나와 있고 여러분 읽으신 성경 진도표에 체크해서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또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그날 읽을 말씀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보내드린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하시면 언제든 어디서든 새벽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복음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노트가 도착했는데 필사 노트가 보이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하드커버지로 되어 있고 여러분 필사 노트 안을 보시면 각 성경 사복음서에 절마다 적을 수 있도록 칸과 줄이 잘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노트들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 한 권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매년마다 성경의 필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년 계획을 세워서 쓰시면 언젠가는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60여 분이 성경 필사를 신청해 주셨는데 더 넉넉히 구입했습니다. 100권 정도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결심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더 여유 있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권이 다 소진되면 그때는 자비량으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위기와 두려움의 시대를 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는 한때 전 세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예배당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도 공립학교의 동성애에 대한 그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이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한때는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주님을 떠나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의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세련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많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의 가치로 7천만 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금속인쇄 술의 발달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는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점화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신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하면 제가 그 핸드폰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핸드폰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제품을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 사용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1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과연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변화,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 주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 사랑하는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그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교회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참된 사용 설명서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그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올 새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부흥이 이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먹고 받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득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깊이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그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며 탄식하며 나아갈 주의 영광, 그 삶이 세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이렇게 그 성령이 일하시고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